사람은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붙들게 되어 있고요. 사람은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가득 차고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 그것이 내가 지금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대상이 되어집니다. 이번 SE 선교축제에서 만난 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올해 74세가 되신 할머니이십니다. 자리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에 이 할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조그만 소리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옆에 있는 다른 할머니들이 듣지 못하도록 자기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평생을 농사를 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땅을 좀 많이 샀답니다. 땅을 많이 샀는데 살 때 가격이 평당 5만 원이었답니다. 지금은 45만 원이래요. 엄청 뛴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때 땅 사둔 거 이게 참 가장 잘한 일이라고 그러면서 연신 자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뭐냐면 늙을수록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늙을수록 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합니다. 그 돈이 얼마나 힘이 되고 늙어서도 돈이 있으니까 얼마나 살맛 나는지 모른다 라고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 돈이 어느 때 그렇게 힘이 되시고 어느 때 그렇게 살맛 나시던가요?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들 며느리가 손자를 낳았대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1,000만 원을 줬답니다. 며느리한테. 며느리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요? 그때만큼은 여러분도 그 할머니의 며느리 되고 싶죠? 당연하죠. 아들이 손자 낳았다고 1,000만 원 줬으니 며느리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 기쁨의 모습을 보니까 이 할머니 마음 너무 뿌듯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역시 돈이 최고구나. 돈을 주니까 저렇게 좋아하지. 실감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삶을 살면서도 이제 보청기를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때라든지 집안에 뭘 사야 된다든지 뭐 이럴 때 아들, 딸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사도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강조하고 다시 자랑하는 게 뭐였냐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할머니 제가 목사인 거 알아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공개적으로 인사를 했거든요. 안양 평촌에서 온 남주작의 목사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은 어르신들은 다 알아요. 제가 목사인 걸. 그 할머니가 유독 제가 목사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인생에는 돈이 있어야 힘이 되고 돈이 있어야 살맛이 난다. 이걸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목사인 거 아는데. 아마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살아보니까 역시 돈이 있어야 되더라. 돈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더라, 인생에서. 이걸 아마 저한테 이야기해 주고 싶었고 또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예, 맞습니다. 돈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또 돈이요 우리 삶을 편리하게도 해줍니다. 이건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도록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 이제 집착을 하죠. 근데 우리가 한번 물어보죠. 돈이 과연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됩니까? 돈은 배신 안 하던가요? 자, 돈은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을 주나요? 우리 인생에 진짜 제대로 승리하는 승리의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던가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말은 이렇게 해요. 그죠? 돈이 참된 행복을 주지 않는다. 참된 승리를 주지 않는다. 돈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데 현실의 삶에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우리도 돈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빼앗깁니까? 돈 때문에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날 안 사랑하신 것처럼,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현실의 삶 속에서 도대체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은 무엇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무엇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당하냐는 겁니다. 무엇이 참된 승리를 그 인생에 줄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시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2절 보십시오. 그때라고 오늘 본문이 딱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벌어진 그때에 아비멜렉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 이후에요. 그 사건이 뭐겠어요? 바로 앞에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과의 사이가 아니라 누구요? 사라와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마엘이 자라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을 낳잖아요. 근데 이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누굴요? 이삭을 구박하고 놀리고 이런 거를 사라가 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청하죠? 그를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가보실래요? 10절. 21장 10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매우 근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근심했을까요? 당연히 혈육에 정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먼저 태어난 아들인데, 비록 서자지만 먼저 태어난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요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할례를 아브라함이 99세 때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할례를 행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 이스마엘도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했던 거죠. 그 이스마엘에 대한 기대감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그랬어요. 사라의 의견에 따라 내어 쫓으라, 이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근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근심했던 이유는요, 그 혈육의 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근심은 뭐냐면요,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다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어 쫓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어 쫓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누구를 통해서 봤어요? 조카 롯을 통해서 봤잖아요. 믿음의 그 공동체에서 조카 롯이 나갔을 때 전쟁에 붙들려가는 일이 벌어지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롯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또 롯이 거했던 곳이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의 심판을 받은 그런 타락한 지역, 거기에 롯이 들어가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똑똑히 보았던 게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있을 때 그 결말이 어떠했는지를 똑똑히 본 거예요. 그러니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다는 거,
이게 결코 아브라함에게는 쉬웠지 않았겠죠.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12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결국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큰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 앞으로 이스마엘 삶의 앞에 벌어질 그 일들이 근심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믿음의 성숙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믿음이요, 우리 신앙이 성숙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는 어떻게 알까요? 무엇으로 그것을 잴까요? 기준이 어딜까요? 신앙의 연수가 그걸 나타내주지 않습니다. 어떤 직분을 가진 것이 신앙이 성숙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주지 않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나타내주는 게 아닙니다. 또한 그가 예배를 얼만큼 참석했느냐, 이게 믿음의 성숙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의 성숙을 재는 바로미터는 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여러분, 이것이 그의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의 신앙의 성숙도, 그의 믿음의 성숙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이,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래 그랬어요? 본래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미성숙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 삶의 좌충우돌하는 모습들, 이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것도 몇 번이요? 2번이나.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다가 빼앗기죠. 그 다음에 아비멜렉 왕 앞에서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다가 빼앗깁니다. 근데 왜 누이라고 속였어요? 자기의 목숨 살리려고요.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누이라고 속이는 일도 서슴없이 행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두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가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잘 마무리가 된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도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생각.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인생은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뜻하는 대로 풀려가는 것만은 아니다. 철저히 깨달았겠죠. 또 하나,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자신의 실력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철저히 안 깨달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능력, 자신의 실력으로 나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려움이 오잖아요. 두려움. 혹시 나 죽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속임이 나타나죠. 아내 빼앗기고 죽을 것 같고, 자신의 능력,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실력으로 나갔을 때는 펼쳐지는 일들이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건이 마무리되고 나서 아브라함이 철저히 깨닫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충분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라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자라갑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심을 보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자라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져요. 믿음이 자라나면요, 성경 읽고 싶어져요. 신앙생활 10년 했는데도 성경 일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죄송합니다, 나이롱, 날라리 신자, 이런 사람이 교회에 되게 많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의외로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성경 처음 읽었다, 처음 일독했다, 여러분들 정말 많아요. 왜 그럴까요? 신앙의 연수나 횟수나 무슨 직분이나 이게 그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요,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신 이 말씀을 보고 싶어져요. 성경이 말하는 꿀송이와 같이 달고 이 오묘한 말씀에 붙들려서 밤을 새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한,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져요. 순종하라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이러면 알 수 있겠죠.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얼마 정도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비춰보면 알죠. 하나님 말씀에 자꾸 순종하고 싶어진다, 그럼 믿음이 자꾸 성장하고 있는 중에. 자,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그 믿음의 현장에 자꾸 노출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현장에 자기를 자꾸 노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 이번 선교축제 하셨죠? 여러분, 하고 나서 뭘 느끼셨나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의 어려운 점들은 별로 친하지도 않는 사람과 2박 3일 한다는 거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선교 현장 가기도 전에 또 가서도 크고 작은 갈등들이 여러분 안에 많이 있었을 겁니다. 또 현장 가서는 어떠셨어요? 낯설기도 하고, 또 평상시 해보지도 않는 사역을 해야 되고, 팔찌라고 하나 차긴 찼는데 이게 이 색깔을 통해서 복음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그죠? 상대편은 몰라도 나는 내 마음속에서 얼마나 쿵탁거리고 헷갈리고, 그죠? 그분은 몰라요. 내가 헷갈리는지도 모르고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현장 속에 있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로서 그 현장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 어떻던가요?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나는 알아요. 무엇을요? 나를 철저히 볼 수 있는, 나의 실체가 여지없이 짧은 그 2박 3일에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어요. 저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지?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철저히 깨닫는 건 뭐냐? 우리 자신에게는 믿음도 실력도 거룩함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선교 현장 가면 철저히 노출이 되죠.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나는 알아요. 아, 내 믿음이 없구나, 내 실력이 없구나, 내가 엉망이구나, 거룩함이 없구나, 철저히 깨닫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뭘 봐요? 그만 보고 끝났나요? 아니죠. 그런 나의 모남과 부족함과 그런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덮으시는 은혜, 이게 더 크다는 거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이거 느끼고 오지 않으셨어요?
여기 자기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런 눈물의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는 눈물의 예배를 드렸다는 팀들 보고를 들었습니다. 막 은혜의 감동이 넘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를 한 4개로 쪼갤까? 너무 넓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거기서 받았던 감동들, 참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이 경험들을 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 교회 성도분들 얼마나 힘과 용기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은요, 우리 남자교회가 무슨 초대형 교회인 줄 알아요. 안양에 저 코딱지만하게 붙어 있는지는 모르세요. 감사의 문자 메시지, 힘과 위로가 되었다. 또 목사님이, 남자교회 목사님이 목회 철학과 방향이 어떤 건지 좀 듣고 도전도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오히려 제가 더 힘과 용기가 돼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방문하고 돌아올 때 내년에 꼭 와달라고, 다시 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목회자도 계셨어요. 아무튼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고 계세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번 선교축제의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경험한 가장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믿음이, 그것이 갈등이었던, 충돌이었던, 은혜였던, 무엇을 경험했던, 무슨 일을 했던, 어떤 상황을 우리가 보내고 왔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요, 가장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예수님을 닮는 성숙이요, 그러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아마 여러분 그걸 경험하셨다면 자연스러운 현상은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져요. 이게 아직 피부적으로 안 와닿는 분들은요, 이제 다시 한번 해요. 이 다음 달에 제 2차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만 이끌고 먼저 저기 완도로 가면 좋겠어요. 찬양대 한번 의논해 보세요. 저는 기꺼이 의향이 있어요. 뭐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져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22절 23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이 찾아왔죠.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왜 찾아왔습니까? 서로 언약을 맺자,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자자손손 서로 침범하지 않고 서로를 지켜주도록 맹세, 언약을 하자. 그리고 이거 하기 위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맹세라는 건 누가 합니까? 여러분, 맹세와 언약은 서로 대등한 관계, 실력이나 힘이나 군사력이나 이게 대등한 관계에 있을 때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은요, 블레셋의 왕이에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예요? 족장이에요, 족장. 그냥 식구 몇 명 있는 족장. 그런데 이 한 나라의 왕이 지금 한 족장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비멜렉이 오늘 읽었던 말씀 봤더니 뭘 본 거예요? 아브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웠던 거죠. 아브람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아비멜렉이 지금 언약을 맺자고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걸 누가 봐요? 아비멜렉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그렇게 갔다 와서 여러분 통해서 그 교회 목사님도 성도분들이 고맙고 감사한 거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을 보고 그랬겠어요? 그랬을까요? 여러분의 실체를 몰라서 그렇지, 그분들이. 여러분을 통한 누구를 본 거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어머, 어쩌면 저렇게 생긴 사람이 복음을 전하네? 어머, 저렇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봉사를 저렇게 하지? 그분들은 다 알아요, 그죠? 얼굴은 하나도 그렇게 안 생겨갖고, 그죠? 그럼 누구를 본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 역시 어르신들은 용감해요. 제가 목사이든 뭐든, 저희 아내하고 쿵짝쿵짝이 맞아갖고요, 어떤 할머니가 아이고, 생긴 거 보니까 기생 오래비처럼 생겨. 제가 옛날 같았으면요, 그냥 박차고 나왔을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죠. 뭐 기생 오래비든 할아버지든 뭐 아무리 해도 뭐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뭐겠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 저런 인간도 하나님 쓰시는구나.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런 거를 보셨으니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근데 나라의 왕들이 그를 써요, 나라를 통치하도록. 근데 항상 주변에 누가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죠? 그래서 다니엘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다니엘이 그에 딱 올무에 걸려서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잖아요. 건져주세요. 근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 다리오 왕이 뭘 봐요? 한번 보여주세요. 다니엘 6장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소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누가 지금 누구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 땅에 포로로 끌려왔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고백을 안 해요. 근데 누가요? 이방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뭘 본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다니엘이나 아브라함이나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갔을 때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지금 다니엘에게 언약을 맺자고 찾아온 거예요. 자, 둘이서 언약을 맺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31절 가보세요.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뭐라고 했다고요? 브엘세바 1 쳐져 있죠. 그래서 간주 내려왔더니 밑에
맹세, 우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가 훗날 얼마나 중요한 자리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요, 이스라엘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하면 우리 왜 남과 북을 얘기할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과 북 땅을 이야기할 때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일컫는 자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브엘세바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경계가 된다는 게 경계.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말씀, 땅, 자손, 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씩 선명하게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죠. 그렇게 될 거라는 거 감히 알았겠습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해서 브엘세바라 거기서 맹세를 하고, 여러분 33절 가보세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브엘세바라 이름을 정하고 거기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죠. 예배.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이게 믿음의 예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예배인 줄 아세요? 이 브엘세바가 인생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요. 그 어떤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인생의 미래는 전적으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인 거예요. 인생의 승리도 인생의 믿음도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예배가 지금 브엘세바에서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겉으로 이 성경이 보여지기에는 힘있는 아비멜렉과 지금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브엘세바처럼 보이지만, 이 실제는 영적인 사건은 이건 뭐냐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에 전적으로 힘을 영원하신 여호와로 삼고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의 브엘세바 예배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그냥 단지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일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미래와 자신의 인생의 그 모든 것에 영원한 승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고백과, 그래서 내가 나의 힘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그 어떤 것을 붙잡는 그 백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브엘세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의 사건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애지중지했던 이삭도 번제로 드리라니까 아브라함이 죽이는 척했어요? 갈등했어요? 고민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이삭을 내리치는 칼을 내리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아브라함이 무정해서 그래요? 무정한 아버지예요? 아니요. 드디어 알게 된 거죠. 영원하신 여호와를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그것이 제대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것이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에서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온통 머무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아마 좌우될 겁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세상 방법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들은요, 자신의 장깨로 아둥바둥한다고 인생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결국 허망해요. 지나고 난.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의지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남편도 아니에요. 아내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돈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우리가 참되게 의지해야 될 것은 영원한 것. 영원하지 않는 이게 아니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영원한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여러분, 세상에는요, 영원한 게 딱 3개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것만이 영원히 남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마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로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의 부엘세바, 구원의 부엘세바, 부활의 부엘세바, 또 영생의 부엘세바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의 부엘세바는 어디입니까? 나의 부엘세바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 우리 교회 공동체의 부엘세바는 뭘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그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부엘세바가 어디냐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피하고 싶고 내가 도망치고 싶은 그곳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부엘세바로 삼기를 원하실 겁니다.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좁은 길, 가시밭길,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주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거든요. 믿음이 자라나면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져요. 그런 자리자리가 우리의 부엘세바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교 축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근데 삶의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 그 자리가 영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부엘세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위한 주의 백성답게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남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럼 이제 그런 삶을 시작합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가정이 부엘세바가 되어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이, 어떤 사람은 캠퍼스가, 어떤 사람은 지금의 삶의 그 문제가 나의 부엘세바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하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순종해야 될지를 깨닫고 그 삶에 우리가 내 자신을 노출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어리석어도, 모난 모습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노출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으로 인한 부엘세바, 영원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